교회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서라는 절기죠. 오늘 저녁 또 날씨는 조금 덥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량제와 같은 말씀으로 영육간에 또 활력을 얻는 그런 이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비록 영상으로 마주합니다만 우리가 오랫동안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 혹여 수요 예배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관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여러분 우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시는 장소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94장 이 세상의 친구들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갈수록 무더워지는 가운데 또한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수가 증가되어 위기가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위에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또 위축되며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 억압되고 억눌려 있는 이 상황을 주께서 자유케 해주실 때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에 대한 소중함과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새로운 감사가 이 저녁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약동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다만 이 상황이 종료되고 우리가 더욱 자유케 되는 갈망만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며 어떻게 주를 의지하여 나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역시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 위에 서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맡겨주신 귀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일들을 감당해 나갈지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일꾼들과 모든 성도들이 마음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든든하게 가정을 통하여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많이 지치고 힘들며 외롭고 눈물 많은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격동의 세월을 살고 온갖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해온 당신의 노종들을 기억하시고, 노종들이 이 코로나의 상황과 급변하는 상황과 또한 변화하는 세태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주님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시몬과 안나와 같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고, 특별히 어려운 일들로 눈물로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목소리가 주님 계신 보좌를 흔들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고백하는 겸비한 자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서 2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문정영 전도사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과 마음으로라고 하는 다소 정서적인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로 잠언을 읽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잠언도 거의 마지막 단락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 한 번 더 읽고 싶었던 말씀, 그 말씀으로서 오늘 잠언 27장을 살펴봅니다. 엄밀히 잠언 27장은 26장과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이 자신들의 자녀들 또는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큰 범주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26장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피해야 할 사람들을 열거해 줍니다. 지혜로운 자가 피해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단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열거해 줘요. 26장에서. 그러면서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 26장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그래서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나온 다음에는 게으른 사람이 나와요.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집안에 있으면서 밖에 사자가 다닌다. 밖에 사자가 다닌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밖으로 나가기 싫다는 거죠. 그 사람은 집에 있으면서 그릇에 음식이 가득한데 그 음식을 집기 위해 손을 넣어서 음식을 집어 입으로 옮기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어요. 더 나아가서 문짝이 돌짝이를 따라 문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듯이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뱅글뱅글 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다투는 사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경계시킵니다. 다투는 사람,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모략을 일삼는 사람, 유언비어를 만드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로 마음에는 악의를 품고 꾸미며 말하는 사람 경계시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 시비 거는 사람, 모략을 일삼는 사람, 유언비어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말을 꾸미는 사람 이렇게 쭉 경계를 시킨 다음에 특별히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입으로 꾸미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숨겨진 마음이 온 회중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함정을 파놓고 누군가를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다. 돌을 굴려서 누군가를 돌에 깔려 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돌에 자신이 치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장에서요. 그래서 26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는 자녀들은 이와 같은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라고 한 후에 27장에서 1절이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이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뭔가 연결돼서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으세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곡간을 가득 채워서 더 이상 그 곡간을 채울 수가 없게 되자 또 다른 곡간을 만들어 그 곡간을 또 채우고 그 사람이 그날 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영혼아 이제는 즐겁게 내 영혼아 이제 쉬자 즐겁게 놀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를 데려가시면 어찌하겠는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여기서 이 잠언 27장 1절과 만나고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기도라고 모세의 시편으로 나오는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는 활처럼 빨리 갑니다. 세월이. 그런 세월 속에서 내가 나의 날을 계수하는 것을 지혜로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나의 날짜를 계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몇 년을 살았고 언제 무엇을 했으며 이런 시간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주시는 나의 날을 내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도 만나고 누가복음 12장도 만나고 더 나아가서 마치 이 잠언 27장 1절 말씀의 각주나 주석처럼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가면 또 이와 관련된 마치 이 말씀의 주석 같은 말씀이 나오게 돼요.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12절 13절 14절
그런 가운데 결국 27장 1절, 이러한 사람들의 군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녀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내일 일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왜? 우리는 그 하루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산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듯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삽니다. 우리가 찬송하듯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듯이 성경이 교훈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일 일어날 일은 자랑하지 말라. 그 말인즉슨 우리의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운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끝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의지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결코 회의주의로 읽는 것이 아니라, 허무주의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려 사는 감격과 기쁨으로 읽는 거예요. 운명에 휘둘리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휩싸여 살아가는 자로서 주의 자녀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읽은 27장에 이어지는 2절 말씀은 타인이 당신을 칭찬하게 하고 당신 입으로는 스스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칭찬하게 하고 외지인이 당신을 칭찬하게 하고 당신의 입술로는 칭찬하지 말라.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기에 내가 나를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의 연장선이에요. 하지만 내 삶의 기쁨과 감격은 다른 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타인이 칭찬하게 하고 자기 입으로는 칭찬하지 말라 한 후에 3절부터 이어지는 5절까지 해서 먼저 제시되는 것은 또 한 번 미련한 자가 나와요. 미련한 자가 나오고 분내는 자가 나오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자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오면서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무겁습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말씀이 분노는 잔인하고 진노하는 것은 물이 넘쳐 흐르는 것 같고 질투와 스셈 앞에선 누구도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훈해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앞서서 제가 26장에서 미련한 사람, 게으른 사람, 다투는 사람, 모략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이 두 마음에 다른 것 품고 말하는 사람 경계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휩싸여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갈 때 나의 삶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이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확인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계를 시키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혼자 삽니까? 관계 맺고 삽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앞선 사람들을 피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관계가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이라고 말씀드린 마음과 마음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다시 지금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 분노는 잔인해지는 것이고 진노하는 것은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덮어버려서 나중에 후회할 것이고 질투하고 시샘하는 그 마음으로는 누구도 내 앞에 함께 서주지 않는다는 것을 경계시켰어요. 그러면서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서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습니다. 덮어주는 것은, 눈 감아주는 것은, 관대하게 품어주는 것은 숨겨진 사랑,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데 밖으로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요? 내 부모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내가 나오는 말과 행동은 그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습니다. 숨은 사랑보다 나은 것. 관계를 맺으면서 분노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고 시샘과 질투로 사람을 멀리 만들어버리지 않고 도리어 관대하게 품어주고 받아줌으로써 내 안에 나는 너를 사랑해서 하는 것인데, 숨은 사랑 말고 진짜 행위로 그를 책임을 덮어주고 그에게 죄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라고 하는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번역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잠언 27장에 정말 좋은 교훈은 뭐냐면 친구입니다. 친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고 코이노니아 하는, 물론 성령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말씀으로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고 예배로 함께 드리며 코이노니아 하는 것이고 성령이 가운데 계셔서 코이노니아예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게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교인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 둘 셋이라도 있는 자리에 나도 그와 함께 있느니라.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코이노니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차 마시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던 그런 만남들이 지금 많이 이제 약화되고 또 그렇게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와 목회에 대한 전망을 세울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앞으로는 공동체다. 공동체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교회가 결국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치는 공동체다.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붙잡아 주는 것이다. 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친구다. 친구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고 교회가 시대와 만나고 교회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처럼요.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친구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그러한 시대인식 속에서 잠언 27장에 앞선 말씀들,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 것, 돌보다 무거운 그런 미련한 자의 분노로 살지 않는 것, 진노하지 않는 것,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면책,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러한 진정한 마음의 전달을 통하여서 숨겨놓은 사랑이 아니라 덮어주고 표현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다리 하나를 건너요. 그걸 건너고 나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잠언의 경구죠. 원수의 잦은 입맞춤, 가룟 유다의 입맞춤,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나에게 아프게 말해주는 친구의 말은 충성되고 정직한 것에서 말미암는 것이다. 친구. 이런 친구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이런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들 서로가 우리가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 자리에 섭니다.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책망, 이것이 먼저 나왔어요. 이것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오는 말씀이 9절이에요. 9절 한번 볼까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 이번에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듯이 충성을 다하는, 진심으로 내가 높이고 받들어주고 섬겨주는 이 충성을 다하는 권유와 권면이 아름다운 것이다. 친구의 말 한마디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우리가 비록 성도의 교제의 한 면을 지금 빼앗기고 살지만 우리가 또 하려고 들면 할 수 있잖아요. 교우 여러분이 저의 친구가 되어 주실 수 있고 저도 교우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어르신이 젊은 친구에게, 청년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청년이 어른 세대들을 향하여 친구처럼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런 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적어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경계 같은 것들을 극복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인간이 되셔 오셨는데 그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말이에요. 수많은 경계를 가지고 서로를 너와 나로 구분하려고만 된다면 그것이 어찌 주님의 뜻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찌 주님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친구요. 저는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잠언은 특별히 더해요. 잠언은 이미 잠언 17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친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존재하고 형제는 위태로울 때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가 되는 것. 자,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아까 6절을 읽었고 또 9절을 읽었습니다. 6절과 9절을 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저는 잠언 27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친구라는 주제로 이렇게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냈을까 싶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철은 오직 철만이 단련시킬 수가 있잖아요. 연마할 수 있잖아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수 있다. 반대로 뭐예요?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암흑으로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죠? 교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그리스도의 실행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겠죠. 철이 철을 연마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만나, 마음이 마음을 만나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관계가 되기 위해 힘써야죠. 그게 공동체죠. 그래야 됩니다. 자, 이제 19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그렇게 물에 비치면 결국은 너와 내가 크게 다르지 않다. 물에 비치면 물에 비춰진 얼굴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물에 비춰진 얼굴에서 거기에서 부가 있습니까? 학식이 있습니까? 지위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그냥 물에 비친 얼굴이죠. 그러나 물에 비친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은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비추어 주는 것이다. 저는 잠언에 이런 귀한 경구가 이스라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21절에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단련하듯 칭찬이 사람을 단련시켜준다.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친구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뽑았는가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비판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 비판을 통하여 더욱 사람은 성숙하고 더 교정하고 더 바로잡아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했죠.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을 당할까 하노라,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죠. 신앙 공동체에서 성경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칭찬이 사람을 단련시켜준다. 이걸 실행해 보자고요. 그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해주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마음과 마음을 비추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온 한마디가 그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저녁 시간에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잠언 26장을 통하여 지혜자들, 현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계했던 인간 유형들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리고 27장을 통하여 우리는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리로 삼아 예수님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버릴지라도 예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네라고 우리가 찬송한 사람답게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또한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꿈꿔보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다 모여서 예배당 다 채우고 앉아있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훌륭한 행사들을 치르지 못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은 물에 비춰진 얼굴 마냥 역사와 시대 위에 비춰지고 말씀에 비춰져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아름답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또 다시 한번 또 연락 나누고 오랫동안 못 본 이들 찾아보고 어르신들 찾아뵙고 전화로라도. 그래서요, 가족 같은 교회 구호가 아니잖아요. 가족 같은 교회, 믿음의 식구 구호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한다면 저는 이 잠언 27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처럼 우리는 때로 책망하지만 그것은 충성스럽고 정직한 책망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마음으로, 받드는 마음으로 권유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철을 날카롭게 해주는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단련시켜주고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존재,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존재, 예수님으로 인하여 빛나는 존재, 교우로 인하여 빛나는 존재, 목사님으로 인하여 빛나는 존재, 장로님으로 인하여 빛나는 존재, 권사님으로 인하여 빛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극단적으로 개인화되고 자기중심이 되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세태 속에서 단지 교회의 생존이 아니라 인간됨의 생존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나누다 보니 제가 또 어조가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은혜 받았다 생각해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 처소에서 지금 이 수요 예배 함께 드리실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 나의 친구 되셨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친구이다, 친구이되 잠언 2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진정한 공동체를 위하여 힘써야겠다. 이런 신앙적 결단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주신 이 말씀으로 또 힘을 얻고 나의 친구들을 돌아보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행을 한 번 더 기도 가운데 다져보는 귀한 저녁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내주시네. 나는 쉬고 달하고 영원 내고 걸어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